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신약 7쪽에 있습니다.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품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럴 때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그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오늘 본문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 율법은 외적인 실태를 중시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본연의 내적 생신, 마음에 품은 그 죄도 똑같이 범죄에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사실 마음에 품은 죄의 씨앗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그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음흉한 생각, 나쁜 마음을 품으면 거친 행동이 나오고 곱고 깨끗한 마음은 착한 선한 행실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외적이나 내적이나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품다 하면 남녀 누구나 잠시 잠깐 음욕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큰 재산을 볼 때에 부러움이 잠시 들 수 있듯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들어와 지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품고 있으면 죄가 행동으로 싹이 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령 탐욕이 계속되면 마침내 도적질하고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의 동기가 유발되고 또 음욕을 계속 품는 자는 간음의 동기가 되어서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섬뜩한 말씀 같지만 이는 철저하게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되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철저한 회개가 눈을 뽑는 것 같은 아픔, 손을 자르는 듯한 애통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하면서 간구하면서 또 저지른다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는 되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계속 일직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격언에도 눈과 손은 죄의 중매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죄가 범하게 된 것이고 죄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아간이 금과 은을 바라봄으로 탐심이 생겼고, 또 삼손이 드릴라를 바라봄으로 음욕이 불질 듯하여 그게 다시는 씻지 못할 삼손의 과오가 되었고, 또 다윗 왕은 한낮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봄으로 바로 씻지 못할 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족해 했다 하여 눈과 손을 다 없앤다면 우리 중에 손과 발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하며, 이처럼 처절하게 일어나는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수도사들 중에 성 베네딕트는 그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실제 가시덩굴에 자기 몸을 굴려서 복종케 했고, 성 안토니오는 그 길을 위해서 광야에서 35년이나 참아내는 인공 시간을 견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일사각오의 옥중 고통을 감수하시고 순교하신 것처럼 죄와 싸우고 끊어버림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이 19절이 핵심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을 자리를 틀지 못하고 밤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심 때문에 음욕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남녀가 이룬 가정을 정당하고 귀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그 이혼율 제1등이 우리나라로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혼인을 졸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혼 증서는 서로 나누지 않되 따로따로 살면서 졸업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자님이 특별히 강조한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치국평천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지는 근본이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칼럼에서 아내의 종류를 7가지로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가 호랑이 같은 아내, 둘째가 여우 같은 아내, 또 셋째가 상전 같은 아내, 또 네 번째 어머니 같은 아내, 다섯 번째가 누이 같은 아내, 여섯 번째가 동무 같은 아내, 마지막에 종과 같은 아내라고 분류를 한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속도 없이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아내를 원한다고 다 답변을 했답니다. 하지만 자꾸만 변해가는 세태에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가 되어가고 여우가 되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사도 많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부패한 세대라고 일컫는 세파에 흔들려 자기의 마음조차 제어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마음조차 억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성벽이 없으므로 적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 솔로몬의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을 드렸다고 그러한 핑계로 고르반 같은 그 위선, 넓은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는 그 진정 선한 유세의 한 지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